6월 17일 수요일 신명기 31장 30절부터 32장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옛날부터 우리나라는 배운 망덕한 사람을 짐승보다 못한 놈이라고 욕을 하면서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이야 개인주의 사상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현상 속에서 누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는다거나 은혜를 끼치는 일들이 줄어들었고 또 남에게 은혜를 끼치며 살아갈 마음의 여유조차도 없는 사회이기 때문에 배은 망덕이라는 말조차 우리의 기억에서 사라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옛날에는 이웃과의 관계를 중요시하고 도와주고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은혜를 입었으면 은혜를 갚는 것을 중요시하게 여기고 그것을 인간다운 모습으로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예나 지금이나 자기 사랑이라는 본질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받은 은혜를 갚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것보다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받은 은혜까지 등을 돌리는 일들이 허다하게 일어납니다. 오죽하면 머리 검은 짐승은 키우지 말라라는 말까지 있을 정도이지요. 인간은 받은 은혜에 대해서 등을 돌리는 짐승보다 못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짐승은 자기를 키워준 주인을 물지 않는 법인데 인간은 그렇지 못함에 대해서 꼬집는 말이지요. 또한 받은 은혜를 중요시하는 말로서 은혜를 모르면 사람이 아니다 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것은 받은 은혜를 알고 살아가는 것이 사람다움의 모습이다 라는 뜻이지요. 눈에 보이는 사람들로부터 받은 은혜도 잊어버리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신에게 은혜를 베푼 자에게도 등을 돌려버릴 만큼 악한 것이 인간이라면 하물며 하나님과의 관계야 말해서 뭘 하겠습니까? 신앙이란 은혜를 은혜인 줄 아는 데서 비롯됩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랑을 은혜로 고백하는 것이 우리들의 믿음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는 말과 같은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 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안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 우리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또한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누구든지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알고 믿는 자는 이미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노래로 부르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세가 부르는 노래이기는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무엇을 노래하고 있는 것일까요? 본문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제대로 보답하는 자로 살아갈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려고 또한 하나님을 떠났을 때는 돌아오게 하려고 노래를 지어 가르쳤던 것이지요. 31장 30절, 32장 1절,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온 백성이 듣는 데서 이 말씀의 노래를 처음부터 끝까지 낭송했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내가 말할 것이다. 땅이여 내 입의 말을 들으라. 내 가르침이 비같이 내리고 내 말이 이슬처럼 맺힐 것이며 새싹이 돋아난 들녘에 내리는 이슬비 같고 채소밭에 내리는 많은 비 같을 것이다. 모세가 하는 말이나 교훈은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지요. 그 말씀의 중대성을 강조하기 위해
의인법을 사용하여 하늘과 땅에게 들으라고 했습니다. 모세의 노래의 서두로서 모세는 매우 장엄한 표현을 사용하여 듣는 자들의 주의를 집중시킵니다. 모세는 자신의 입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비처럼 내리고 이슬처럼 맺힌다 라고 했습니다. 비는 모든 동식물의 생명이 자라는 데 필수이지요. 비가 제때에 내리지 않을 때에는 이슬이 그 역할을 대신합니다. 또한 하나님 말씀은 새싹이 돋아나는 들녘에 내리는 이슬비 같고 채소밭에 내리는 많은 비 같다고 했습니다. 이슬비는 가는 비, 보슬비와 같이 가볍게 내리는 가는 비를 가리킵니다. 본문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으나 생명을 돋아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감화력을 상징합니다. 또한 많은 비는 소나기 같이 풍성하게 또는 많이 내리는 비를 가리킵니다. 사람의 눈에 현저하게 띄일 정도로 크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력, 강권력을 상징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메마른 영혼을 소생시키는 힘이요 삭막한 심령에 풍성한 결실을 보장해주는 능력입니다. 이는 또한 이스라엘이 옥토와 같은 마음밭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줄 것이라는 의미를 지닙니다. 물이 귀한 팔레스타인의 환경을 참작할 때 그리고 타는 듯한 사막의 메마름을 백성들이 익히 알고 있음을 고려할 때 이 비유의 신선함을 선명히 느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모세가 노래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날마다 묵상하는 말씀이 메마른 영혼을 소생시키고 삭막한 심령을 풍성한 결실을 보장해주는 능력의 말씀으로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3절 4절의 말씀인데요.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위대함을 찬양하라. 그분은 반석이시니 그분이 하시는 일은 완벽하고 그분의 모든 길은 올바르다. 잘못하시는 일이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정직하시다. 여호와의 이름이 나오지요. 이름은 그 대상의 존재와 성품, 업적 등이 대변되는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역사 등을 온 천하에 널리 증거하고 선포하겠다는 뜻이지요. 모세가 증거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품과 놀라운 역사를 듣고서 모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반석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찾는 자에게 안전하고 영원한 피난처가 되어 주시지요. 모세의 이러한 표현 역시 사막 지대를 그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곧 쉽게 쌓였다가 쉽게 흩날리는 모래산과는 달리 언제나 제자리에 변함없이 우뚝 서 있어 사막의 온갖 위험으로부터 여행자들의 안전한 피난처가 되어주는 거대한 반석을 염두에 두고 이 말을 하였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완전 완벽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당신의 무한한 지혜와 능력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불완전하거나 부족한 것이 없이 완벽하다는 것이지요. 또한 하나님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원리와 방식과 양식이 공정하고 진실합니다. 그래서 매사에 의로우시며 바르고 정직하시지요. 5절 6절인데요. 그들은 그분께 악한 짓을 저지르면서 썼으며 수치스럽게도 그들은 더 이상 그분의 자녀가 아니고 삐뚤어지고 그릇된 세대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들아, 너희가 여호와께 보답하는 게 이것이냐? 너희를 만들고 지으신 분이 너의 창조자이신 너의 아버지가 아니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악행을 하는 자들로서 하나님 자녀답지 못하고 마음이 삐뚤어진 패역한 자들이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창조하고 조성하고 선택하고 이루 헤아릴 수 없이 셀 수 없이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인데 그들은 어리석게도 그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한마디로 배은망덕한 자들이지요. 7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선포한 것일 겁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오래전 세대들을 생각해보라. 너희 아버지에게 물어보라. 그가 말해줄 것이다. 너희 장로들에게 여쭤봐라. 그들이 설명해 줄 것이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거듭되는 인간의 배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끊임없는 은혜와 사랑과 긍휼로 점철된 역사였습니다. 이는 출 이집트 이후 광야에서 거듭 하나님께 죄악만을 쌓던 이스라엘의 폐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끝까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고 또 그 땅에 들어가게 하신 사건만을 보아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래의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죄악의 길에 빠질 때 이러한 그들의 과거 역사를 겸허한 마음으로 기억하고 회고함으로써 진정 그들은 하나님께 회개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과거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갖가지 은혜를 오늘 기억하는 것이 신앙의 필수 요건입니다. 오늘 다시금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절 9절인데요. 지극히 높으신 분이 그 땅들을 기업으로 나누어 주실 때 그분이 온 인류를 여기저기로 흩으실 때 그분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수에 따라 그 민족들의 경계선을 정해 주셨다. 여호와의 몫은 그분은 백성들이고 야곱이 그분께서 택하신 기업인 것이다. 세상 나라의 모든 역사를 친히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권적 섭리로 모든 인종을 온 땅에 갈라 흩어지게 하시고 모든 민족과 나라들이 거할 땅을 정해 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이 거할 땅도 정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인종과 민족과 나라들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당신의 소유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된 목적을 이루기 위해 여러 인종과 민족과 나라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것이지요. 참고로 본문에서 이스라엘을 속이는 자라는 뜻을 가진 야곱으로 지칭하고 있는 까닭은 비록 이스라엘 백성이 조상 야곱처럼 간사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극진하신 사랑으로 그들을 선택하사 당신의 기업으로 삼았음을 시사하기 위해서입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광야에 있을 때 그분께서 황무하고 짐승의 소리가 들리는 데서 야곱을 발견하였다. 그분이 야곱을 방어해 주시고 그를 보살펴 주셨다. 여호와께서 그를 그분의 눈동자처럼 지키셨다. 그 사랑의 모습은 마치 독수리가 자기 둥지를 어지럽히고 자기 새끼 위를 맴돌다가 그 날개를 펴서 새끼들을 잡아 날개 끝에 얻는 것 같다. 여호와께서 홀로 야곱을 이끄셨으니 다른 어떤 이방신이 그와 함께 하지 않았다. 이집트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했습니다. 그 광야는 황무지로서 짐승의 울음소리만 들리는 삭막하고 두려운 오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가 없었더라면 그들은 그곳에서 살아남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광야에서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당신의 눈동자같이 지켜주셨습니다. 마치 독수리처럼 말입니다. 어미 독수리는 새끼들이 보금자리인 둥지에서 나오려고 하지 않을 때 그 둥지를 어지럽게 휘저어 둥지에서 나와 날게 하지요. 새끼가 날면 그 위에서 관심 있게 너풀거리며 납니다. 그러다가 새끼가 실수를 하거나 힘에 붙여 떨어지게 되면 얼른 새끼 아래로 내려가 새끼를 등에 업습니다. 어미 독수리는 새끼가 하늘을 날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과정에서도 새끼에게서 눈을 떼지 않고
위험이 닥칠 때 등에 엎어 올리지요. 그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친히 인도하며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13절 14절의 말씀인데요. 그분은 야곱이 그 땅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셨고 들판의 열매로 그를 먹이셨다. 그분은 바위에서 꿀을 내어 딱딱한 바위 틈에서 기름을 내어 그에게 힘을 북돋으셨다. 소와 양에서 나온 버터와 우유로 살진 어린 양들과 염소들로 가장 좋은 바산의 숫 양으로 가장 좋은 밀가루 반죽으로 그에게 힘을 북돋았다. 너희는 거품이 나는 붉은 포도즙을 마셨다. 부모님이 그 땅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셨고 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에 대한 표현입니다. 히브리인들에게는 이집트는 낮은 곳으로서 내려간다는 관념이 있었고 가나안은 높은 곳으로서 올라간다는 관념이 있었습니다. 바위에서 꿀을 내어 딱딱한 바위 틈에서 기름을 이라고 하는 말은 바위에서 벌꿀을 따게 하고 바위 틈에서 올리브유를 얻게 했다는 뜻으로 해석합니다. 가나안 땅의 기름진 상태를 묘사하지요. 그런데 그러한 사실을 굳이 본절과 같이 표현하고 있는 까닭은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가나안 땅에는 실제로 바위 밑이나 그 틈 사이에 야생하는 벌이 많아 반석으로부터 꿀을 채취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하나는 자갈이 많은 척박한 땅에서도 포도나무, 올리브나무, 무화과나무, 종려나무 등과 같이 팔레스타인의 대표적인 유실수라고 할 수 있는 나무들이 잘 자라 기름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농사가 잘 되어 농산물을 풍성히 얻게 된 것에 대한 표현이지요. 땅이 비옥하여 목축과 경작이 잘 되어 풍성하게 먹게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노예와 광야 생활에서 구원해 주시되 반역한 자들을 용서하시기까지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약속의 땅에서 최고의 복으로 풍성하게 채워 주셨습니다. 무엇으로 기초를 놓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삶의 질이 결정됩니다. 우리 삶의 가장 튼튼한 기초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월이 흐르면 다 노쇠하고 부패하고 낡고 쓰러지지만 하나님은 결단코 절대 변하지 않으십니다. 어려우십니까? 힘드십니까? 되는 게 하나도 없으십니까? 사는데 낙이 없으십니까? 왜 사는지 모르십니까? 죽고 싶으십니까? 반석이신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반석이신 하나님을 부르짖으십시오. 반석이신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다시 시작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새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야곱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 날마다 말씀으로 말씀 가운데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채우시고 부어주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풍성하게 특별히 무릎 꿇고 엎드려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생 위에 채워주시고 더욱 풍성하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입을 크게 열어 하나님의 선하심을 노래하고 찬양하며 오늘도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이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당당하게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선포하며 살아가는 은혜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마다 열리게 되고 해결되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곧 나의 역사요, 우리 가정의 역사요, 우리 직장의 역사요, 우리 교회의 역사가 될 줄 믿습니다. 민족의 역사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노래 부르며 찬양하며 나아가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신 말씀을 가슴에 품고 세상 어느 곳에 가서 또 주님만을 높이고 자랑하고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노라고 다시 한번 선포하고 결단하고 결심하는 주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와 함께 기도하는 가정과 직장과 열방의 선교사님과 선교지 위에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